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주님의 날 오후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 말세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이것은 그 종말을 예측하는 암호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위로의 말씀이다. 특히나 1차적인 수신자였던 그 박해하의 7 교회들, 각 유형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그 종말 안에서 이제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암호라면 우리는 수신자로서 암호를 우리가 해독 가능한 암호이지 특정 누군가만 풀 수 있는 암호다. 그 특정 누군가를 지칭하는 사람이 수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마태복음이나 이사야나 이런 것들과 똑같이 요한계시록도 우리 손에 주어진 말씀이니 우리가 읽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깨달으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다른 것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읽을 때도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다 100%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만큼 깨닫고 그걸 일상에 적용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지금 이제 7인을 다 뗐고, 지금 구조가 맨 처음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 그 허리에 있는 금색 띠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7 교회 사이를 운행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고 2장 3장에서는 7 교회를 향한 서신, 7 교회를 향한 서신인데 형식적으로는 그 에서버 두사빌라 7 교회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형태를 아우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7 교회 중에 이제 서머나 교회는 칭찬도 없고 책망도 없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내가 힘든 가운데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잘 지켜왔으니라고 칭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이름을 지을 때에 서머나 교회도 많이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다든지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 차거나 뜨겁거나 못한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다 있다라는 걸 깨닫고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뽑아내는데 우리의 관심을 두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말세를 지혜롭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는 하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늘에서 그 인을 뗄 수 있는 어린 양이 승리하셨다라고 선포되면서 7 인을 하나씩 떼게 됩니다. 그래서 7째 인이 떼질 때에 7째 인이 떼질 때에 7 천사가 나팔을 들고 준비하고 7 인을 떼기 전에 6째 인을 뗄 때에
계시록 7장에 보면 또 다시 하늘에 14만 4천 흰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6장,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사실 그 천재지변은 어찌 보면 심판의 경고에 해당하는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야, 이 무서운 데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랴 했는데 누가 서느냐?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 흰 옷 입은 자들, 예수님의 피로써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들고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일곱 나팔 중에 1번, 2번, 3번, 4번 나팔을 불 때에는 자연계의 변화가 있었죠. 자연계, 땅과 바다와 강과 해달, 별까지가 이제 큰 환란의 징조를 나타내고 있을 때에 사람에게는 아직 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화로다 했을 때에 이제 첫 번째 화가 나타나는데, 다섯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에 지금 가운데 있는 그림에 다섯 번째 트럼펫, 그냥 다섯 번째 나팔인데 첫 번째 화가 있다. 뭐냐 하면은 땅에 떨어진 별이 땅에 떨어진 별, 그리고 거기에서 무저갱이 열리면서 시커먼 게 막 튀어나오죠. 황충이라는 것들이 튀어나온다 그랬습니다. 황충이 튀어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름이 아바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바돈이라는 이름이 이제 파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 하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했는데, 이 황충의 왕, 무저갱의 사자가 나와가지고 저 흉측하게 생긴 것들이 사람에게 드디어 화를 끼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에서는 천재지변만 있었지 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는데,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의 첫 번째 화는 황충이 나와서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해설을 붙여놨습니다. 왜 이런 해설을 따로 했을까? 이 아볼루온이라는 이 말 뜻은 영어로 파랗게 디스트로이어 써놨죠. 파괴자라는 뜻이죠. 파괴자. 근데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아폴론입니다. 아폴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폴론. 이걸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의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를 아폴론의 현신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저것은 1차적인 수신자인 그때 당시의 교회들에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교회 혹은 많은 사람들을 저 황충처럼 그렇게 적대적으로 대하고 위험을 주고 고통을 주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차적인 수신자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차적인 수신자인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파괴자라는 역할을 할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막 괴롭힐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이것은 두 번째 화입니다. 독수리가 화로다.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 황충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두 번째 화는 이렇게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에 이것은 둘째 화인데, 유브라데에 네 천사가 풀린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년, 월, 일 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많이 죽어나가는 거죠. 말세가 되면 지금도 우리 기후재난, 환경재난, 티벳은 대지진이 나가지고 진도 7의 대지진이 나고 LA의 산불이 아직 꺼지지도 않았다 그러고 지금 손도 못 댄다 그럽니다. 박찬호도 지금 집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호텔에서 산다 그러고 여러 명이 죽었다 그러고, 진짜 그런 큰 재난들은 우리가 실제로 손도 못 댑니다. 근데 우리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백두산 터진다더라, 일본의 후지산 터진다더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언제 터질지는 모르죠. 만약에 터지게 되면 그것도 큰 재앙입니다. 그건 재산 피해 이런 걸로는 얘기할 수 없는 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렇게 네 천사가 풀려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심판을 수종하는 존재들이죠. 그 앞에서도 말을 탄 네 사자가 나와서 돌아다녔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람의 3분의 1이 죽고, 또 거룩한 성을 42개월 동안 또 짓밟게 되기도 하고, 1260일 동안 또 우리를 괴롭힌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앞에서 저 아래쪽에 녹색 글씨로 써 있는 게 42개월, 1260일 혹은 3년 반이라는 기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 7년이 오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 3년 반, 후 3년 반, 무슨 대환란 7년, 이것이 우리 교리에는 없습니다. 장로교 교리는 없습니다. 나중에 천년왕국 할 때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그것은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있는 이야기고 우리는 무천년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환란, 7년 대환란과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얘기는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 3년 반에 해당하는 42개월 혹은 1260일, 3년 반, 이런 기간들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상징적인 날짜이다. 저 숫자를 그대로 3년 반을 세는 것이 아니라 3년 반이라는 제한된 시간이다. 끝이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이다. 그것을 우리는 저 숫자를 받아들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왜 42개월, 1261, 3년 반 이런 단위를 달리해가면서 썼느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아직도 학설이 분분한데, 어쨌든 우리는 미리 정하신 계획에 따라 명백한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제한된 기간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화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지만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일정한 기한만큼만 이루어진다라고 기억을 할 것이고, 이때에 힘센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중간에 삽입이 됩니다.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10장에 나오는 힘센 천사를 보면 얼굴이 해와 같고 무지개가 있고 많은 구름이 있고 그리고 발은 빛나는 불타는 기둥 같고 한 발은 땅에 디디고 한 발은 바다에 디디고 손에는 책을 들고 있는 그 힘센 천사가 나타나고 있고, 근데 또 그 힘센 천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이다.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지 뜬금없이 서가지고 저렇게 책을 나눠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힘센 천사가 보혜사다. 보혜사도 아닙니다. 보혜사는 22장에 다시 등장을 하지, 이 힘센 천사는 보혜사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이지 이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과는 다른 존재인 것을 우리는 근거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장 1절에 다른 천사라 그랬습니다. 다른 천사. 그래가지고 이 힘센 천사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단 교주들이 저게 우리 교주님이다 이렇게 하는데, 힘센 천사는 천사, 영적인 천상의 존재이지 인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천사, 힘센 천사가 누구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무조건 100% 수상한 놈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단들은 저게 다 자기 교주다 그랬는데 그거 절대 아니고요. 그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주어서 너희는 예언하여야 하리라 해가지고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줬는데 요한이 그것을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특징적인 말이거든요. 이 특징적인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에 나옵니다. 에스겔에서 힘센 천사가 청량하는 잣대를 들고 두루마리를 주니까 에스겔이 받아먹었는데 입에서는 달고 뱃속에서는 쓰다. 그 얘기가 딱 나오니까 이 특징적인 말이 나오면 구약 에스겔을 아는 사람은 아, 그거구나 하고 에스겔의 장면을 떠올리게 되죠. 근데 에스겔의 장면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 성전을 측량하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저기에 성전의 모양과 성전 벽과 동문, 남문, 북문 이렇게 문을 측량하고 가운데 강이 흐르고 뭐 이런 얘기를 참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성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환상입니다. 청량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너 두루마리 받아먹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측량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입에서 달고 배에서 쓴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청량이 나온다. 이 구약을 아는 자들은 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계획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나오는데, 그 성전 청량은 이제 에스겔에서는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오는 그 에스겔의 성전 청량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성전에 대한 소망을 주었다면, 왜냐하면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절이 나라 망해가지고 그 지금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그거니까 포로로 다 잡혀가서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다 되돌려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 짓게 만들 거다. 그걸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면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성전 청량은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시 임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보호의 대상자, 현 신약 시대의 성전인 성도들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누군지, 누가 나의 백성인지 그걸 정확하게 정돈하셔가지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이제 보호하실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요한은 이제 힘센 천사로부터 예언 사역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뜬금없이 또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근데 자, 좌우에 나무가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 나무 기둥이 사람 모양입니다.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라 그랬습니다. 이런 그림이 어디 있는 건 아니고 이 누군가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근거로 쫙 구성을 해서 만든 거지 저런 장면이 세상에 펼쳐지는 건 아니고 그냥 그림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가운데 아래에 보면 네모난 성전, 아까 에스겔의 성전 그 모양새가 여기 가운데 아래쪽에 나무 아래 보이죠? 그리고 저렇게 성전의 모습 좌우에 두 증인이 나오고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라 그럽니다. 이제 두 증인이라고 하면 이제 이단들이 딱 써먹기 좋죠. 나는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저 어떤 굉장히 유명한 이단 하나는 저 하나가 지고 하나가 이제 그 전에 있던 홍무식이 가는 거다 해가지고 사람을 다 집어넣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누군가 특정 인물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 수상한 사람이다 라고 확신하시면 됩니다. 저건 특정한 인물이 아닙니다. 왜 그럼 두 증인이냐? 율법에 보면 증언은 한 사람의 증언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 사람이 증언을 했을 때에는 그것을 조작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판결을 근거할 때는 두세 증인의 입에서 나온 증언으로 말미암아 하라. 그래서 최소한 2명의 증인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저 두 증인이라는 것은 말세에 증언을 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다. 하나님의 기름이 흘러나오는 그런 존재이다. 그 다음에 두 촛대라 그랬는데 촛대라는 말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촛대. 계시록 1장에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분이 촛대 사이로 지나는데 촛대는 7 교회다 그랬습니다. 즉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말세에 증언을 하는 무리들인데 단지 두 사람이 아니라 무리들인데 근데 촛대라는 것으로 보아서 많은 교회들을 상징한다. 즉 교회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아닙니다. 특정 단체도 아니고 특정 인물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다. 무엇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베옷을 입은 것은 사역의 속성이 회개하라 이거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라. 애통하며 회개하라. 그것을 외치는 것이 두 증인의 사역의 속성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 공동체인데 스가랴 4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그 두 감람나무는 이름이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두 감람나무라고 지칭을 해놨습니다. 구약시대의 두 감람나무. 근데 그 두 감람나무,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뭐 했나 하면은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했는데 그렇다면 두 감람나무라고 지칭한 그러니까 아까 두 증인도 나왔고 두 촛대도 나왔는데 두 감람나무는 왜 갖다 썼을까? 스가랴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를 갖다 넣기 위해서. 이 두 감람나무, 즉 교회 공동체의 말세의 증언 사역은 뭘 목표로 하고 있느냐? 성전 재건 사역을 해야 된다.
성전은 무엇이냐? 아까 에스겔에 나왔던 성전 예루살렘의 회복이고, 근데 요한계시록의 성전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성전, 그것을 말한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만나는 그 자리. 그런데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제사장 여호수아는 제사장이고 왕적이고 제사장적인 그런 존재가 우리 두 증인 교회의 사역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셨는데 그 왕권을 우리 자녀된 우리들도 함께 누리면서 하는 왕적이고 제사장적인 교회의 모습 중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존재지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존재. 즉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제사장으로서 뭘 해야 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해야 되는 존재이고, 한편으로 왕,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나오듯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아버지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게 우리의 왕적인 사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증인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11장 2절 3절에 보면 이제 성전 바깥들을 이방인들이 짓밟는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두 증인도 또 박해를 받아서 죽게 되지요. 고난받는 교회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성전 바깥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은 교회의 외적인 모습은 고난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추어지겠지만, 한편으로 11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두 증인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께서 항상 신약에서 말씀하시기,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하고 율법과 선지자는 곧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의 대표적인 상징은 모세입니다. 선지자의 대표 상징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고, 이 모세와 엘리야가 또 두 증인의 모델입니다. 구약의 예언 사역을 대표하는데, 구약의 예언 사역을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와 엘리야. 그 모세와 엘리야가 결국은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언한 것처럼, 교회가 그 사역을 계승하는 것은 곧 두 증인의 사역이고, 그 두 증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두 증인은 죽게 되는데, 그 두 증인이 죽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좋다고 막 서로 선물을 보내고 축하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미움받는 존재, 박해받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러나 곧 지나서 생기가 들어가서 새 이스라엘로 다시 창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증인이 살아나서 하늘로 이끌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박해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믿고, 이 승천이라는 부분, 사실 성경에서 하늘로 올림을 받은 사람은 몇 안 되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야가 올라갔고, 예수님이 올라갔고. 근데 이 승천이라는 것은 다니엘 7장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왕권을 수여받는 그런 중요한 자리임을 보여줍니다. 두 증인은 그런 겁니다. 특정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두 증인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것만 해도 어지간한 이단은 다 걸어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전부 다 지가 두 증인이라 그러거든요.
아니고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까지를 딱 했는데 마침 또 시간이 딱 끝이 나 버렸습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갈 텐데 다음에 오실 때는 다음 주는 없습니다. 다음 주는 없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12장 이후를 좀 읽어 오시면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잠시 쉬고 우리 공동의회로 다시 모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에 나와 있는 힌트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닫는 눈을 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사 우리가 바른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살아갈 때에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후에 있을 순서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한 5분